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제 오늘은 홍해를 건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15절로 20절 그리고 21절로 31절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죠. 먼저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모세가 그와 같이 하죠. 그리고 17절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따라 들어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과 이런 것들을 다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시다. 어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이켜 비하이롯 앞에 장막치게 한데 뜻이 있다.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인도하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목표,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끝에 그래서 그 바로와 그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목적이죠. 어제 말씀 4절에서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10대 재앙과 6월절 홍해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시는 그 역사의 의미와 목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저들에게 알리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어떻게 받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말하거나 찬송을 하는 것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만이 영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다신교 사회잖아요. 애굽이 수많은 신들, 태양신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 나일강까지 땅의 지신까지 섬기고 있는 온갖 곤충 동물들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사회에서 이스라엘이 말하는 여호와도 그런 신들 중에 하나겠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10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는 신이라는 것이 다 가짜고 헛된 것들이라는 걸 드러내고 지금 이 홍해를 통하여서 여호와만 유일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애굽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들이 믿고 안 믿고 이런 걸 떠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만이 참된 신이시다. 유일하신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이 본문에서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홍해 앞까지 온 거예요. 그것을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죠. 물을 양쪽으로 벽으로 세우는 건 아무도 못하는 거죠. 그건 부처님도 못하고 공자님도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할 생각을 않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관련될 때마다 한 번씩 하고는 하는데 죽음에 대해서도 부처는 죽음을 그냥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죽은 자식을 품에 안고 부처를 찾아온 여자에게 마을에 내려가서 3대째 죽음이 없는 집에서 쌀을 구해와라. 희망을 갖고 가보는데 3대째 죽음이 없는 집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인간은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부처를 칭송을 해요. 사람들이 지금 당장 그 앞에서 죽음을 받아들여 이렇게 말 않고 여인이 깨닫도록 배려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기독교인인 내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여 이 말인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두 차례 부활 이야기를 하죠.
영적인 부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몸의 부활까지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참된 신이 아니고는 그렇게 말도 할 수 없고 그런 일을 행할 수도 없고, 부처는 스스로도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후대의 사람들이, 불교 믿는 사람들이 신격화를 시킨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도,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다. 뭐 하늘을 잠시 깜깜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마술사도 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다고 합시다. 아니면은 뭐 천체 자연의 변화 속에 뭐 개기일식이니 뭐니 하여튼 그럴 수 있죠. 그것도 잠깐이지만 이 홍해 10대 재앙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홍해를, 바다를 양쪽으로 벽으로 물을 쌓는 건 이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최연우 그 마술하는 그 친구도 못하는 거죠. 마술은 눈속임이니까. 애굽의 술사들은 이미 나가 떨어졌었고 10대 재앙 초기에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장자의 죽음, 그거 그냥 돌림병으로 우연히 그럴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바로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혼이 나가가지고 이스라엘을 내보냈지만 잠깐 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거 그냥 전염병이야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전염병이 장자만 죽이냐.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안 믿고 싶으니까. 홍해를 세우는 것은 어떻게 그게 우연이 됩니까? 어떻게 그것이 자연으로 됩니까? 오늘날도 정신없는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도 자연현상으로 말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근데 신학자야. 그 참 이상하죠. 신학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영광을 얻으리라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통하여서 저들도 항복하게 하는 거죠. 항복한다 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자, 영광 받으신다. 그리고 이제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18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17, 18절은 앞에 우리가 봤던 4절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앞에서는 한 절 속에서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했고 여기서는 17, 18절로 그렇게 나눠져 있죠. 이 나누는 것은 후대 사람들이 장절을 나눈 거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어제 말씀, 오늘 말씀이 전부 다 이 홍해 사건의 1차적인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알리는 것, 그것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저들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안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와서 홍해 앞에서 다 몰살시키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사람들, 믿었다가 상황만 좀 바뀌어지면은 다시 변덕을 부리고 불평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마 지금도 뒤에 보면은 이제 19절 20절을 보면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뒤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구름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이었다가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상상을 해보면 이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구름 기둥, 물 기둥 자체가. 근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하는 이건 자연 현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기적을 보고 있으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를 왜 애굽에서 데리고 왔느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에게지만 결국 하나님께 오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우리가 한 일주일 한 3일만 실제로 내 앞에서 본다면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잖아요. 그죠? 이명숙 권사님.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3일이 아니라 3년을 매일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거 보면서도 안 믿었어요. 40년을 보면서도 원망할 때는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40년 동안 싹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기적만 보여주면 내가 잘 믿을 것이라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신선해서 깜짝 놀라서 아멘 주여 막 손을 올리고 찬양을 하고 그러겠죠. 근데 그거를요 한 일주일을 계속 보면은요, 매일 보는 것이라 별로 신선하지도 않아. 그때는 왜 만나는 안 주죠 그래요. 메추라기도 주셔야지. 메추라기까지 주면 뭐 또 말을 해요? 파, 부추, 마늘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인간이. 그러니까 기적으로는 절대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은 어떻게 생기느냐? 성경의 설명은 그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런다고.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래요. 자, 어쨌든 이 본문에는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눈에 보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원망하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네가 손을 내밀어 홍해를 갈라지게 해라. 뭐 이건 모세가 갈라지게 하는 거 아니죠. 손을 내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갈라지게 마치 모세가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실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을, 안 믿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뭐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 문단인 21절 이하를 보기 전에 여기서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야기를 좀 잠시 더 해봐야 되겠죠.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은 이것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다라는 말로 통합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인 우리는 눈으로 진짜 불기둥, 구름기둥을 볼 필요는 없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상징하는 그 목자가 직접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눈으로 가시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죠. 구름 기둥을 말을 하는데 이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름 자체죠. 그것이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바뀌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자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구름 기둥이 보이는데 실은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옮기니까 구름 기둥도 따라서 옮겼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은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역사. 이스라엘은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를 봤을까? 아니죠. 못 봤죠. 구름 기둥만 본 거죠. 근데 기록자인 모세가 이 자기의 그 경험을 후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구름이 문제가 아니라 구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다. 이게 그 역사다. 구름은 그냥 도구일 뿐이다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우리들과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분이 목자인 거죠. 우리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인생살이에 그 산더미 같은 문제들이 있어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와 함께 한다.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말을 않죠.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 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 신약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구름 기둥은 나타난 현상일 뿐이고 이게 앞에 가요. 근데 앞에 가다가 없어져 버렸어. 안 보여. 구름 기둥이 어디 갔지?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그렇죠?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뒤에 가신 거예요. 뒤에. 내 앞에 안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상황을 보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근데 그때도 나를 떠난 건 아니죠. 뒤에 가 계시잖아요. 앞에만 계시는 건 아니에요. 뒤에 계셔요. 지금 구름 기둥이 옮겼어요. 뒤로. 이유가 있어서 옮긴 거죠. 앞에 계실 때는 목자고 인도자인데 뒤로 가시면은 배우의 보호자시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역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오는 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막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재수 좋아서 뭐 저들이 나를 침범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앞에 태양, 뒤에 배우의 방패,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앞에 계실 때는 태양, 빛을 비춰주시고 뒤에 계실 때는 방패가 되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고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안 계신다 안타깝게 부르짖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면서 방패가 되신다, 보호자가 되신다, 인도자도 되시지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앞에서 말을 했던 그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을 침범 못하도록 하나님이 싸우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못 본다 해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33절에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떠나실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래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래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말은 믿는 사람들도 환난 당한다 하는 거예요. 환난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 거죠. 거기에 그러나가 있는 그러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네가 환난을 당해도 네가 믿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앞에 말씀들을 보면 성령을 보내주신다 뭐 이런 말도 나오지만 중요한 거 예수께서 이기셨다. 환난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이겼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기셨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싸우신단 말이에요. 침범 못하도록. 이스라엘이 한 일은 없어요. 이스라엘이 가라 하면은 가는 것밖에 한 일이 없죠.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가요? 일단 가.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20절까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 21절로 마지막 절. 여기는 이제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손을 내밀었더니 진짜 여호와께서 이 물을 갈라지게 하는데 어떻게 갈라지게 했느냐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땅까지 됐다. 이게 너무 간단하게 기록이 돼서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얼마나 센 바람이 불어야 물이 갈라질까? 태풍 같은 거 불면은 그 물이 막 이렇게 좀 요동을 치죠. 근데 그게 갈라져서 땅이 보일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태풍의 100배는 더 100배가 뭐예요? 1000배는 더 강한 바람이 불어야 가능할까?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인 바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다시 어떤 학자들은 안 믿고 싶은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여기가 무슨 뭐 갈대밭이었는데 물이 조금 있었다. 뭐 발목에 차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안 믿고 싶은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물이 갈라졌습니다. 20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21절서부터는 그게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좌우에 벽이 됐어요. 이스라엘은 육지로 걸어가고 바로는 추격해서 들어오고 바닷 가운데로. 근데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니, 지금 하나님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25절, 병거 바퀴가 달리기 어렵게 하셨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어렵게 했는가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상상하기를 뭐 이게 강바닥에 무슨 돌들도 바위 같은 것도 많았을 것이고 뭐 진흙이 있었을 뭐 이런 설명을 하는데 알 수 없어요. 어떻게든지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도망가야 되겠다. 이거 뭔가 수상하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우리를 치는구나. 이게 이제 애굽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싸워, 이 말이 뭐예요? 앞에 어제 말씀에 모세가 했던 말과 같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근데 애굽 사람들이 직접 여호와가 우리하고 싸우네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저들이 느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게 지금 그런 걸 느끼는 체험을 하면은 믿을까요? 또다시 이 믿음하고 연계를 시켜봅니다. 믿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싸운다 하면서도 믿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러면 지금 오늘날도 이런 엄청난 역사가, 예를 들면 뭐 전주에는 그런 엄청나게 큰 강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 뭐 서울 사람들이 어느 날 한강이 갈라지면서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을 믿을까요? 사전에 예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고. 근데 구경 나왔더니 정말 갈라졌어. 그럼 믿을까요? 옛날에 그 90년대 다미선교회 사람들이 휴거를 주장을 해서 막 카메라들이 출동해서 그걸 전국에 생중계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휴거하는 거 찍으려고. 근데 가정을 해보십시다. 불발했지만 휴거하는 것을 실제로 사람들이 정말 공중으로 막 올라가, 그러면 그거를 집에서 TV 중계로 보고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순간 예수님을 믿을까요? 아니요. 와, 정말이네, 신기하네, 그러는 거지, 그거 가지고는 뭐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진짜 있네, 이 믿음이 아니라 구원 얻는 믿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싸워, 그러니까 여호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다시 질문을, 그럼 막 휴거하는 것을 보면, 한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 애굽 홍해가 내 눈앞에서 막 바람으로 갈라지는 것을 보면 믿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답은 이거예요. 믿을 놈은 믿고 안 믿을 놈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계시록에 가보면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나 아니면은 그 전에 어떤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여러 가지 환란을 막 일으키고 그런 어떤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때 보면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정말이네 하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어가요. 안 믿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차라리 예수님 재림하는 걸 보고 내가 회개하고 믿기보다는 바위 덩어리가 내 머리 위에 떨어져서 나를 안 보게 가려달라 그래요.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봐도 안 믿어. 계시록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몇 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못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었느냐? 내가 뭘 봐서 믿었다, 그거는 자기 착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쓰신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그게 원인은 아니에요. 다시 또 똑같은 결론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었느냐? 그래서 은혜예요, 믿음. 믿었다는 것이 제일 큰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이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닌 거죠. 자, 다시 이 본문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애굽 사람들을 이제 심상치 않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돌이켜서 뒤로. 아마 상상해 보면은 앞에 가는 사람들이 이거 수상하다 그래서 돌이키는데 뒤에 밀려오는 사람들과 엉켰을 것 같아요.
도망이 안 되는 거죠. 맘만 있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27절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그들을 덮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육지로 행해서 지나갔지만 저들은 물의 수장이 됐습니다. 31절 그래서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 여호와와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근데 이 믿음도 사실은 일시적 믿음이죠. 뒤에 가보면 또 원망을 해요. 15장이 막 찬양을 하고 16장이 원망을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무엇을 생각을 해야 하느냐면 이 홍해 사건, 6월절 홍해를 건넌 뒤에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홍해에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럽니다. 시내산에서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세례, 언약, 이 셋은 사실은 이 출애굽에서는 차례차례대로 시간 차례로 되어 있지만 이게 의미상으로는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어떻게 하나의 덩어리냐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탄과 죄와 세상의 지배를 받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옛사람을 죽게 하시고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속하게 하신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이 구원 사건. 그래서 이 애굽과 옛사람이 종노릇 하던 세상,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나안, 이 사이에 6월절 홍해 시내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홍해 세례를 통하여서 완전히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한 건 아니지만 내가 세례를 받는 순간 출애굽의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게 세례 받는 순간 6월절 지나가고 세례 받았고 이제 언약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종노릇 하던 애굽 세상과 이제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의 새 삶은 완전히 단절 분리돼야 하는 거죠. 그 김익두 목사가 깡패로 살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맨 처음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장인을 그렇게 속썩였는가 봐요. 그러니까 결혼도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 깡패 같은 양아치 같은 삶을 살았으니 결혼도 아마 수상하게 했을 거예요. 납치해서 했을지 어쩔지 그건 자세히 역사에 안 나오는데 예수를 믿고 제일 처음 한 일이 자기 장인한테 부고장 보낸 거예요. 부고장. 김익두 사망하고 장인이 깜짝 아이고 망나니 같은 사위한테 딸 뺏겼는데 이제는 그놈이 속썩이다가 죽었네 하고 통곡했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멀쩡히 살아있어. 이거 예끼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순 양아치로 살더니 이제는 장난까지 쳐 하고 노인네가 노발대발했겠죠. 장인어른 옛사람 김익두는 예수 안에서 죽었고 이제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고 보낸 이 김익두 목사의 이 일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이제 나는 옛사람과 끝나고 세례받아 새 사람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은 사람은 똑같이 그래야 돼요. 김익두처럼 장인에게 편지 보낼 필요는 없지만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새 사람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출애굽을 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며 변덕을 부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베푸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배후의 보호자와 방패가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게 구름 기둥이 한 일이 아니라 그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는 여호와의 사자
오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자이시고 목자고 방패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홍해를 통하여서 옛사람 애굽과 완전히 단절해서 이런 새로운 사람, 새로운 나라에 소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사온즉 우리가 입술뿐만 아니라 마음도 그렇게 인정하고 삶도 온전히 변화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목자가 되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